가끔씩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태어난 것이 축복이고 태어난 것이 감사한 것이다.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에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인생으로 생명체로 살아가는 거 그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50년 가깝게 살다 보니까 태어난 게 축복이긴 한데 또 그럴 때가 아닐 때도 있어요. 태어난 게 생명으로 산다는 게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좀 피곤할 때도 있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불경건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매일같이 그 내 주어진 인생에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여러분의 20여 년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걸요. 예?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참 인생이 뭔가 좀 회의도 느끼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인생이죠. 뭐 목사라고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살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하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목사가 된 걸 원망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때. 저도 이제 도중에 이제 신학교를 도중에 갔어요. 처음부터 간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고 싶었던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항상 그리운 거야. 저한테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만약에 저에게 인생을 2번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를 때는 이제 순종했으니까 이제 이건 끝났고 한 번 더 인생을 주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는 싶기는 해요. 목사가 참 불경건한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사는 게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 군생활이 가장 힘든 시간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이 제일 힘들잖아. 네. 아마 지금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참 고단하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참 싫을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는 게 전쟁이에요. 사는 게 전쟁.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생존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좋은 말로 하니까 태어난 것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생명에 감사하며 삽시다.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생존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도 내가 눈을 떴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거잖아.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때로는 비굴하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당당하게 살기도 하고 뭐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많은 유명한 강연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강연을 할 때 미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하고 저도 설교 시간에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희망과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는 그게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우리 현실로 다가온다고 여러분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내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뭔 희망과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꿈과 비전과 희망은 내일이 아니잖아. 먼 미래잖아요. 먼 미래에 내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근데 현실은 여러분 내일 뭐 우리가 어떻게 살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꿈과 비전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 꿈과 비전과 희망은 그게 실체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현실 내가 오늘 하루 생존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내 마음을 붙잡는 거죠. 꿈을 품고 미래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내일들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체도 없는 꿈과 희망을 품으라는 것은 오늘을 내가 잘 살고 오늘을 이겨내면서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라고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1년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꿈과 비전은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꿈과 비전이 필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 미래에 장담할 수 없는 10년, 20년의 그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을 잘 사는 꿈과 비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일기는 아니고 저는 하루의 비전과 하루의 꿈과 하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게 데일리 노트라고 저는 아침에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어요. 그리고 저녁에 제가 못한 것, 한 것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제가 코멘트를 달아요. 여러분 저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앞일도 모르는 10년 후, 20년 후, 30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보다 저게 더 현명한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해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도 안 하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꿈과 비전과 아무리 품어봐야 그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침상에서 내 침낭을 개는 것부터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어놓고 그거를 내 삶 속에 실천했을 때 그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게 쌓였을 때 내 꿈과 비전과 소망은 그게 현실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만 바르고 있는다고 감이 내 입으로 떨어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거 왜 쓰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저거를 안 쓰면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침에 와서 제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누구 하나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내가 할 일도 안 하면서 이 강대상에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제 삶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실천하면서 기도도 하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인생에 대해 꿈도 품고 소망도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 가야죠. 그게 여러분 맞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불행한 날이 많은 것을 명심하고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즐겨라. 사람의 앞날은 헛될 뿐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 저 8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의 앞날은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 확신할 수 없는 날에 무슨 미래를 걸 수 있겠습니까? 저 말씀처럼 헛될 수 있어요. 그 다가오지도 않는, 잡히지도 않는 미래에 가지고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기보다는 오늘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처럼
내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 임무를 완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군복을 입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막막한 인생이겠지만 그래도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었으면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불행할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고 간부들하고 동기들하고 선임이나 후임이 속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생명과 시간 속에서 말씀처럼 오늘 하루를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즐기지 못한다면 10년 후에도 여러분 인생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질 것도 없어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인생은 10년도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내 모습이 10년 후의 내 모습이에요. 사람 어지간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될 거고 그게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희망이 될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희망은 갖되 오늘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오늘을 기쁨을 찾지 못한 인생은 10년 후에도 그 인생 기쁨이 없어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네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리라는 것만은 명심하여라. 여러분, 저는 저 말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아니라 그냥 제 인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젊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때를 즐기셔야 돼요. 힘이 있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막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욕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젊음의 시간을 즐기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혼자는 못 움직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 주위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저녁을 하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죠. 그럼 여러분 직장 생활에 얽매인 사람은 혼자 움직이지 못해요. 그 직장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움직여야 돼. 개인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부부끼리 같이 움직여야 돼. 혼자 움직이면 안 돼. 혼자 움직이면은 그건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이 아니지.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누구랑 같이 움직여야 돼요? 자녀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 혼자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직장, 아내, 자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같이 움직여야 할 사람은 점점 많아져요. 젊었을 때는 없어. 있어 봐야 여러분 친구밖에 없다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젊음을 즐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보고 싶은 것도 많이 보시고 육체가 따라가는 대로 살지는 말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목적을 두고 여러분 이 젊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2년 정도를 이제 배낭여행을 했어요. 동남아시아도 다녔고 저기 특히 전에 이제 어디냐 중동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집트도 다녔고 터키도 가봤고. 근데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이제 아예 일부러 저는 거기 가서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여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행이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을 본 걸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분명한 뭔가가 하나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건 대한민국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야. 나가야 알 수 있는 거야. 나가서 다른 사람을 봐요. 다른 환경을 보고 다른 언어를 듣고 다른 음식을 먹어요. 그거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이 그냥 헛된 시간, 돈 버리고 시간 버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월급 많이 주잖아. 그 월급 잘 모았다가 전역하자마자 비행기 타고 떠나. 그냥 아쉬워하지 말고. 요즘 뭐 핸드폰 팝하고 뭐 구글 다 이거 번역돼요. 영어 못해도 돼. 가서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인생들을 경험해 보세요. 인생들을. 한국 사람 말고 평생 여러분 한국에 살 거니까 한국은 뭐 경험할 것도 없고 나가서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다른 언어를 들으면서 한번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내가 그 안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한번 그걸 경험해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처럼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가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못해. 왜요? 저는 목사잖아.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저는 못해요. 할 수가 없다니까. 젊을 때 여러분 이 젊음의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PC방 가서 시간 보내지 말고, 핸드폰 게임으로 시간 죽이지 말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PC방 갈 시간에 돈 벌어서 차라리 여행을 가세요. 제가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내가 PC방에서 사는 인생 10년 후에도 그 사람 PC방에 있다니까? 달라지지 않아, 인생. 젊었을 때 여러분,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요. 내 정욕대로, 내 인생 막 내 욕심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보세요. 9절 마지막 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리라는 것만은 명심해라. 하나님이 조건을 주시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청춘을 줄 텐데 청춘의 이 시간에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 대신 이거 하나는 명심해라. 네가 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화상을 입으면 그거 잘 안 지워집니다. 죄가 화상이에요. 죄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화상의 흔적을 남겨요. 그거 죽을 때까지 안 지워져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 가운데 내가 잘못했던 거 지워집니까?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까? 내가 기쁘고 행복한 거는 금방 잊어지는데 내가 잘못한 거는 이상하게 안 지워져. 그게 죄예요, 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의 흔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청춘의 시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청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때야 뭐 철없이 살다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 아닙니까? 성인? 예, 성인이니까 내가 해야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질 만한 그 선에서 여러분의 청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을 볼까요? 10절. 젊음도 검은 머리도 물거품 같은 것, 네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흘려버려라. 결론이죠. 이 젊음도요, 여러분 젊음도, 여러분 이 검은 머리도 물거품처럼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지금 새치가 염색을 안 하면, 제가 46, 7인데 새치를 안 하면 머리가 하얘가지고 할아버지 같아.
저는 여러분들처럼 머리가 새카만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까? 그거 물거품이야. 그 금방 사라져. 여러분의 머리가 지금 검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저처럼 할 때가 금방 올 겁니다. 젊음도 금방 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몸의 고통을 흘려보라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아까 우리 구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즐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청춘을, 이 아까운 이 귀한 청춘의 시간을 여러분 즐기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물거품처럼 사라질 이 시간, 이 인생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그게 오늘 전도에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인생에 대한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군생활 중에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데일리 노트를 쓰세요. 잡히지도 않는 10년, 20년, 30년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오늘 저녁에 걷어가시면 그거 10년, 20년 해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큰 틀에서는 비전과 꿈이 필요하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거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게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고 2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해야 할 일거에 대해서 적어 놓으시고 오늘 하루 꿈, 오늘 하루 비전, 오늘 하루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될 거예요. 이 군생활에 하루하루 의미를 세우고 찾으면서 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청춘의 시간을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길 것 즐기며 군생활을 잘 하시고 전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